어떤 우리 청년 일부 중에 지체 한 명이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왜 신앙의 열매가 없는 것일까요? 신앙의 열매가 저는 왜 없을까요? 제가 종종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곤 했는데, 그래서 그 지체에게 대답해 주면서 오늘 우리 청년 일부 전체 지체들에게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그 질문을 던진 우리 지체에게는 양해를 구합니다. 신앙의 열매가 없다. 사실 이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에 열매가 없다. 당연히 농사 지을 맛이 안 나고 그 다음 농사에 뿌릴 씨조차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씨조차 그 열매를 얻어야만이 그 열매 중에 일부를 다음 농사를 위한 씨앗으로 삼을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씨앗조차 얻지 못한다면 당연히 농사 지을 맛, 농사를 지을 수조차 없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배려해서 철저하게 거기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당신만 높여드리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걸어가는 길에 만약 열매가 느껴지지 않고 열매가 맛보아지지 않는다면 그 지체는 우리 강수정 자매가 주일날 간증하는 걸 보면서 은혜 받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괴감과 자멸감까지 이르렀고 심지어 자기 구원까지 의심해 보는 자리까지 이르렀습니다. 나는 왜 쟤보다도 신앙생활 많이 했는데 쟤보다도 나이도 많는데 세상도 더 많이 살았는데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혹시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일까?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열매. 성경은 분명히 그 신앙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예화를 여러분께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장로님께서 삶을 마치고 이제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천국 문 앞에 딱 갔는데 베드로가 천국 문 앞을 딱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 장로님에게 이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점수가 1000점이 필요합니다. 1000점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어떤 삶에 나타난 신앙의 열매들을 다 얘기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기에 자신만만하게 자기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장로로 40년, 신앙생활 60년이었습니다. 저는 비영리 선교단체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제가 벌어들인 사업의 물질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 소외되고 외로운 영혼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열매를 맛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박수 쳐주면서 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수를 체크합니다. 2점. 아니 장로님이 하도정 놀라는 거예요. 삶 전체를 대표할 만한 열매를 얘기했는데 2점. 그 장로님이 또 짜내기 시작했습니다. 또 뭐 있을까? 제가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길렀습니다.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떠나지 않도록 그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 안에 자랄 수 있도록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박수를 쳤습니다. 너무 잘했습니다. 3점. 이게 이제 2점과 3점, 5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점이 필요한데 1000점이. 이 장로님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더 이상 뭔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정말 그 삶 전체를 소개하듯 자랑하듯 얘기했는데 2점.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켰다는데 3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앞에서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그제 무릎을 탁 꿇고 주님, 저는 더 이상 제가 더 열매라고 말할 만한 게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신세 한탄하듯 덜썩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그 장로님의 주님을 찾는 고백이 끝나자마자 1000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모습 1000점. 물론 이 예화는 지어낸 것 가상이지만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의지하여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신앙인,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살면서 간증이 될 만한 열매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다고 칩시다. 그런 귀한 간증들 열매입니다. 허나 우리가 다시 죄악에 몸부림치고 쓰러지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아니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가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게 지난날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열매를 자랑하며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한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간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열매, 우리의 간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가장 대표적인 열매이며 예수님만이 나타내신 구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열매 맺을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음 그 자체도 지나치게 사모하여 우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 맺음을 너무 지나치게 사모하여 열매 맺음조차도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열매인 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그 기도 그 자체가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방법을 찾고자 하는 수단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구원 얻은 우리에게 가장 대표적인 확실한 구원을 증거하는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